아가서에 대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남녀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선생님이 연애 편지를 잘 쓰려면 아가서를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시대니까 중고등학생들은 꼭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편지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연애 편지를 잘 쓰려면 아가서를 읽고 아가서의 문장을 따다가 붙이면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보았는데 중학생이 소화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한국에서 영화를 볼 때 18금 막 그러잖아요. 내용이 18금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걸 보면 선생님도 아가서를 안 읽은 것 같아. 읽었으면 그거를 얘기 안 할 텐데. 세상에 어떤 나라의 어떤 책을 보더라도 남녀 간의 사랑을 좀 진하게 잘 표현한 책, 아가서를 능가할 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다.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 연애의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을 다루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구분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와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이 아가서를 읽는데 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럼 잠언서, 즉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잠언서를 읽어보자 하고 잠언서까지 읽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신학자들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공동적인 것 하나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맞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혹시 이런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안 읽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으시되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면 그 내용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여인이 고백을 하면요, 남성이 답하고 여인이 고백하면 여자친구들이 거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젊은 남성이 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다닙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하는, 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 표현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달콤한 고백을 우리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다. 이제는 겨울이 지났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이제 남자가 여인에게 답변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것이다.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 어서 일어나라 라는 표현이 또 아가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일어나 꽃밭으로 가자. 정말 듣고 싶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엄청난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는 나의 것인데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났으니 자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꽃밭으로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전율이 흐를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데 이러한 사랑은요, 바닷물로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제일 많은 곳이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의 그 많은 불로도 이런 사랑을 끌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연인들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계속 사랑을 찾아다니지요. 아마 사랑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님만 찾아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가서 찾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얼마나 열정으로 자기의 사랑을 찾았는지 자기가 찾는 님을 찾기 위하여 나와 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2장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7절 똑같은 구절인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내 사랑이 원하기까지는 그랬는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위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친구들아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임을 찾아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주위에 방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8장 4절 시작.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달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있기에 다른 여인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를 흔들면서
깨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있고 싶은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5절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랑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여인과 같은 사랑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바알 우상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바알에게 잘 농사짓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구했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사랑 고백을 저희들에게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건데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2장 15절 한 구절에서 이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물리쳐야 된다고, 방해꾼들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포도원, 특히 가정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포도원, 즉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포도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은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작은 여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즉 부부의 사랑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계속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답답해도 그 사랑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그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결실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마음에 품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자기들의 미래를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미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삶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래요. 재미난 거는 작은 여우가 뭔지 알려줬으면 제가 고생을 안 쳐. 그잖아요? 구체적으로 뭔지. 근데 작은 여우로만 잡으라고 하고 그 작은 여우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잠언을 다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다 나온 거니까 잠언 읽다 보면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뭔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부분에 있죠.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잠언 2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미래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왜 미래에 좋은 열매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망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죄인들을 보고 마음에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들의 삶을 보고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데 왜 미래가 주어지지 않냐면 사랑을 나누면서 뭔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찬다고 하면 그 부러움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텔레비를 키면 불륜 드라마를 만들지 않으면 방송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틀면 거의 100% 드라마는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불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망스를 갖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배우가 불륜을 하면 욕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불륜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인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불륜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로망스가 있으면 좋아하면서 부러워하죠. 그런 부러움이 가정에 가득 차면 뭐가 돼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가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작은 여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가? 그건 우리 안에 작은 여우인데 수많은 여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제가 설교한다면 이것이 작은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작은 여우 중에 한 마리가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작은 여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죄짓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돈만 있으면 가고 싶다 부러워하는 것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하면 나의 포도원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의를 인하여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작은 여우가 있으면 사랑의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잠언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만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장래에 행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망하는데 놔둬도 망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분개하다가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본말을 보면 이까리 모야스라는 이까리 모야시대로 이까리 모야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분개하는 겁니다. 분개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사실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그것에 대해서 분개한다고 하면 나의 미래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행악하는 사람들에게 장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분개하다 보면 자기 인생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행악자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죠. 그들을 향해 너무 오래 분개하고 있으면 내 미래가 사라진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원수를 저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또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면 너무나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작은 여우 때문에 미래가 형편없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작은 여우가 뭘까요? 수많은 건 많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여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죄를 지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는 미래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화를 낼 들이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다 갖다 보면 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거의 30여 년이 돼가죠. 90년부터 제가 전도사에 있으니까. 동네 시골뿐인데 서울 쪽에서 이사 오신 분이 사셨는데 할아버지신데 되게 지식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주 똑똑하셨어요. 신방을 갔어요. 시골이니까 뭐 나가면 다 어느 집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갔더니 그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아, 일제시대가 좋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일제시대가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젊어서 데모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 독재 정권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보면서 그런 험악한 진태에서 그 시대가 좋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보면서 그 시대가 너무 징그럽다 하는 사람이 있죠. 과거는 있었던 일이지만 과거가 어떻게 갔건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믿어요. 과거를 전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는요,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여유라고 하는 것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여유라고 하는 것들이 분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러워하고 분개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미래를 예배해 두고 계셔요. 과거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하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남녀의 문제가 있던 또 이런 가정에 있어서 그 사랑을 깨는 것들, 그 미래를 깨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여자분들이 다른 가정의 남편과 이렇게 비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정의롭다고 맨날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여자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두 분은 사랑하면서도 가정은 틈이 생기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장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들을 다 받고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포도원은 가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은요, 교회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을 망가뜨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달 전인가요? 제 선배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났어요. 어느 지역에서 아주 목회를 너무 잘하셔요. 그리고 성품도 좋고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또 교회 운영하는 거 보면 공동체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쩍 흘리는 말로 저한테 좋은 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말대로만 하면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죽어도 성도님들을 책망하지 말라. 설교할 때 하여튼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해라. 그리고 무조건 축복하고 헌금 기도를 해도 부자 된다고 기도해라. 계속 강조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 아는데 거긴 2배로 재정이 늘었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목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오신 분들에게 사람은 책망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고 자네도 자식들 길러봤지만 다 큰 자식들 몽둥이 든다고 변하는 거 아니니까 성도님들도 이미 다 갖춰졌으니까 절대로 잘하라고 해서 잘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가르침의 얘기는 주지 말고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냥 복만 빌어라 하시더라고요. 계속 듣는데 제가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선배님이니까. 듣는데 진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응했다고 하는데. 근데 고민은요, 제가 성경 읽고 설교하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이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인데 교회가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망가질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작은 여우가 뭐고 뭐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야 아가서 2장 15절의 설교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또 신약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운 교회를 제가 다 뒤졌지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제가 보았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너희 안에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절대로 나쁜 거 기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을 놓고 항상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뭔가 좋지 않은 분쟁을 보면 대부분 시기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금방 축복의 말보다는 뭔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다 같이 못 살려고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기하지 말고요. 한국에 가서 제가 볼 수 있는 목사님들은 제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50대 중반 이후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 목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한국 가면. 근데 자기들은 부자가 되려고 별 방법 다 쓰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전 그게 화가 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자기들은 될 수 있는 한 부자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30대 직장인들이 일본에서 연봉이 한 500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연봉이 500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재미난 일은 다른 사람이 500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살 수 있잖아 그러지.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30대에 연봉 500이 안 돼서 왜 나를 대우해 주지 못하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연봉이 500이 안 되면 그래도 살 수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그런 시기의 마음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런 시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란 단어가 되게 한문 단어인데 한글로 바꾸면 싸움이라고 그러죠. 요즘 세번역 성경에 싸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작은 여우가 시기의 여우가 있고 싸움의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보세요. 이 여우가 쓰레기장에서 이 두 마리 여우가 엄청나게 싸워요. 쓰레기장에서.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냥 쓰레기장을 불도저로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쓰레기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서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도나무도 긁어놓고 포도 열매도 다 떨어지게 하고 새로운 잎사귀도 죽여버리면요. 그의 포도농사 끝. 다음에 포도농사도 안 될 가능성 되게 많죠. 여우가 쓰레기장에서 싸우면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우가 포도원에서 싸우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사에서 싸우는 거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려도 되고 그만둬도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 그렇게 싸우다가도 뭔가 맞는 일이 있으면 바로 타협하잖아요. 맨날 싸우는 줄 아세요? 나가서는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국회에서요, 아무리 지저분한 옛날같이 오물을 갖다 뒤집어 놔도요, 그냥 청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하고 있는 포도원, 교회는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와 싸움의 여유를 교회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요, 없어지지 않고 흉터로 남아요.
절대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포도원인데 이 귀한 포도원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싸우고 들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가정에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면요, 부가 죽고 자녀들도 죽고 다 그러잖아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우라는 놈은요, 쓰레기장에서 싸우게 놔둬야 돼요. 이것을 우리 포도원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국회도 싸우고 국회도 얘기하는데, 친구들 모임 속에 나가서도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뭐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우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여우 보신 분? 보셨구나. 동물원에 여우 있어요? 못 보셨어요? 몇 분 안 되는구나. 늑대는 보셨죠? 전 늑대랑 여우랑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우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여우가 어디로 숨겠어요? 숨을 때? 동굴 속에서 뭐예요? 근데 여우를 잡을 때요, 손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려버리죠. 이거 뭐 몽댕이 가지고 쑤신다고 해서 여우가요,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우를 잡죠? 아주 간단해요. 불 지펴서 연기 피우면요, 나와버려요. 그래서 두들겨 잡는 거고, 뭐죠? 보자기로 잡는 거죠. 우리 포도원에, 가정의 포도원에, 교회의 포도원에 여유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를 맞아 잡는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기죠. 성령의 불길을 지펴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길 외에는요, 이런 것들, 망가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요, 평생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불길, 성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10년 이상 나와도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해야만 주어져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어느 때는 힘을 내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힘을 내서 기도하면 미쳤다 그러죠. 조용히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포도원, 가정의 포도원, 교회의 포도원에 임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요, 제 마음에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배명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이야기하는데 또 괜히 또 이렇게 머릿속에 여우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모르신 분이에요. 작은 여우는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안에 분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좀 부러워하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마음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내 미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싸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터져 나오면 이 포도원을 다시 가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 하는데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참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기억하면 여러분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감사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뭐라고 나요? 가지고 싶어서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방해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가서가 전달하는 것 뭐였어요? 네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여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작은 여우에게 몰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구절 적어왔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에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글쎄요, 하늘에서 춤을 추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